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과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모친이 계셨고요, 예수님의 이모 되는 살로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나 걸려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그 귀신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름이 다 뭡니까? 네?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제일 좋은 이름이 마리아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들이 이 4명의 여인들 말고도 꽤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 떠나고 이제 4명이 남았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그런데 이 4명의 여인이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시므온을 통하여서 그가 마리아의 어린 아기 예수를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안고 노래한 찬양시가 있는데, 그때 그 시므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가 참 복받은 여인이다. 그런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마리아가 그대로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참 힘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대로 울지도 못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의 명하신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픈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 슬픔과 아픔을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맞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그가 육신의 예수님으로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육신의 길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길에 어디 인간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때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2가지예요.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아직도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한나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육신의 아들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메시아로서 지금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면서
여인이여,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동시에, 이제는 당신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마리아 옆에서 함께 슬픔을 가누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바로 이 자가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이 됩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는 마리아는 분명히 어머니였어요. 그럼으로써 어머니 동시에 또 마리아는 죄로부터 구속받아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은혜로서 구원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동시에, 그러나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머니 많이 아픕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10계명의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그 십자가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시면서 그 홀로 남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무거우시고 그 마음이 어두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에게 또 한 아들이 있으니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함께하고 있냐면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일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마리아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일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무엇을 당부하셨냐면은 이제 이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그 말은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나 마리아의 일생이 끝나도록 다가도록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사도 요한은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이게 십자가거든요. 주님 가신 그 길의 십자가처럼 예수님께서 명하여 사명 주시는 것은 십자가예요. 요한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그 요한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누구든지란 말은 작게는 거기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뿐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라, 각각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나에게는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사명이 있어요.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이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겐 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 모르겠다, 그럼 설교 끝나고 조용히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개인 레슨 해드릴게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능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각각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인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사명의 길은요, 첫째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가 살아있으면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나는 아무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10% 둥둥 여러분 살아있는 이상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 주신 십자가라는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시작의 십자가의 여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십자가는 어느 특정한 제자라든가 순교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 힘든 줄 알았어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결심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죽었다 하고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의 봄날은 다 가고 내 인생의 즐거운 것은 다 가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저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힘든 줄 알았어요.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요, 십자가의 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나를 희생해야만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 있어서도 고생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도 짐이 되고 나에게 있어서도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놀라운 복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이제부터 아멘을 한 2번 3번 해야 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아직도 부족해.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물질의 복은 어떻습니까? 아멘 하셔도 돼. 괜찮아요.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물질의 복 어때? 건강의 복은? 자녀 충만의 복은? 자녀가 하버드 가는 거는? 다 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십자가 복이라 그랬어요. 벌써 십자가니까는 여러분들 이거 지라 그러니까는 무겁죠? 부담스럽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가장 주신 복 가운데 충만한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에요, 건강의 복도 아니에요, 자녀 성공의 복도 아니라 십자가의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의 복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많이 감사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은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겐 다 십자가가 있거든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짐이다, 나는 이제 괴로운 인생이 됐고 저주받은 인생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 골고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 죄 없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허락하시고 만들어주신 자리가 골고다예요. 근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골고다 십자가는 아니에요. 다시 골고다에 질 수 있는 십자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은 주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이 땅에 이르도록 내가 거기에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요한에게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결국에는 사도 요한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 요한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야, 저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라면 적어도 제자의 그런 어떤 그런 수준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제자가 될 수 없는 넘버원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정치적인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성격이 독선적이고요, 시기가 많고요, 질투심이 많고요, 무엇보다도 화가 나면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달려드는 사람 넘버 원, 투가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에 비교하면 여러분들 여기 모든 성도들은 다 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속을 끓였으면은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번개 아들이라는 소리거든. 이게 듣기 좋은 번개 아들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속 터져서 못 살겠다.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속 터지는 요한 때문에 기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요한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니까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좀 무시했어요.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느냐? 그 정도예요. 그냥 너희들 왜 여기 왔느냐? 라고 멸시했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니까는 5,000명을 먹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이야 당장 불을 내려다가 저 인간들을 불태워 죽여 수 없어. 만일에 사도 요한이 여기 담임 목사면요, 여러분들은 다 통닭구이에요. 그 정도였어요. 이게 순화돼서 말한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정말로 무너지겠어요. 근데요, 같은 사람인데 요한 1서 2서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보면은 요한 1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쩌면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는 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람 바뀝니다. 전 믿어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정말로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사람 바뀌는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사에 있어서는 불가능해. 심지어는 조그만 것도요, 제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때 사소한 거지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은 중학교 때 그 내 친구, 친한 친구 한 명이 그렇게 다리를 떨었어.
내가 그래서 다 좋은데 너 다리만 좀 안 떨면 좋겠다. 너 때문에 나도 떨려가지고. 왜냐면 책상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리를 떨면요, 그 책상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중학교 내내 그 친구 때문에 공부 못한 게 그 친구 때문이거든. 너무 그게 여러분 사소한 것 같지만요, 정말 괴로웠어. 근데 몇 년 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또 다리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변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여러분 변해요. 사도 요한이 증거가 돼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 지금 이렇게 아주 그냥 겨우 온 거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면은 자기 갈 길 가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다 끝이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마지막 그 의리로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면은 나도 내 갈 길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돌아가려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를 맡기면서 요한에게 덜커덩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내 뜻대로 막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은 십자가 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 지는 것은요, 그게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그게 세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십자가가 들어가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 때문에, 내게 주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며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마리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끈질기게 살았어, 끈질기게. 그냥 1년을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만, 그 요한의 집에서 60년대까지 무려 30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그 수발을 누가 다니냐면은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서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사도 요한이, 대사도 요한이 그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하느냐? 30년 넘게 하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에베소로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 그 노구의 그 마리아를 데리고 사도 요한은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무려 걸어서 한 달 넘게 걸리는 길을 그 노구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까지 가서 에베소에 집을 져놓고선 거기서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 감당하는 일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사도직에 있어서 두 가지 일만 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죽어라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일이 넘버원,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 죽은 다음에는 사도 요한은 또 뭐하냐면 반모섬에 갇혀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그의 마지막 인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부지런히 한 일이 뭐냐면은 마리아 밥 해준 거 하고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혼자 있었던 이 두 가지. 참 어떤 면 이상하잖아요. 도망간 베드로는 예수님 불러다가 교회에 우두머리 세워주시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요. 자기 형제인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안드레, 야고보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다른 사도에 비해서 사도 요한이 한 것은 사실 보면은 아주 조그만 초라한 일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의 그릇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망이 있었죠. 꿈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예수님 왕이 됐을 때 내가 한 자리 찾아야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인데, 고작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일을 네가 해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면요, 베드로에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걸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리라. 이게 십자가의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더 다 사랑하자. 이 섬김을 위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자.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자. 사도 요한이요, 그 초상화가 있어요. 성화가 있는데 초창기에 그렸던 성화가 전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여기에 혹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혹은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됐느냐? 전례로 내려오는 얘기예요. 하도 사도 요한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때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를 찌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머리를 땅에다 찌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깨진다고요? 궁금한 마음만 해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열심히 주여 하면서 하다가 여기 혹이 났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기까지 왜 기도했을까? 누구 때문일까? 마리아 때문이요. 마리아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건 상상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은 자기의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복이냐? 여러분, 당연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길이 복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시간은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복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 만났던 사람 아굴라와 브루스가 여러분들 아시죠? 정말로 사도 바울 안 만났으면 잘 살았던 두 사람인데, 괜히 사도 바울 만나가지고 인생 고생 많이 한 사람이 아굴라와 브루스예요. 천막 만드는 일, 그때는 고급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고 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명령하잖아요. 이제는 너희의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니까 너희들은 그 길을 감당하라 했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로마면 로마, 에베소면 에베소,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 갈 때 고단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들의 삶의 고백은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억지로 맡겨주신 마리아, 억지로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에겐 거창한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이 십자가가 아니라 고작 한 여인을 일생 동안 돌보는 일이 그에겐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에는 그것이 어떤 십자가가 되든지 의의 열매가 되고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주교회가 그냥 진주가 됩니까? 들어온 것을 통하여서 눈물로 그것을 감싸 안고 또 감싸 안고 또 안아주고 함으로써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것이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감당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것이 자식일 수 있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중심엔 누가 있었냐면은 어거스틴이 있었어요. 사고뭉치요. 그 다음에 세속적이고 사생아 낳고 돌아온 그런 아주 탕자에서 탕자. 그러니까는 모니카는 기도할 때 사실은 어거스틴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돌아올 생각을 안 해. 무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0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꿉니다. 어떤 나무로 이렇게 만든 자가 이렇게 있는데, 자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 자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거룩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모니카가 그 앞에서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리 아들 때문에 내가 그냥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에, 내 심장과 내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 젊은 거룩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더니 내 옆에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보니까는 기도하고 있던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 주시겠구나.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 암브로시스 감독, 자기의 담임 목사님에게 가지고 이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거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똑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리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인용할게요. 하나님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그 모니카에게는 어거스틴이 십자가임에 틀림이 없었지만은 그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어거스틴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니카에게도 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겠습니까? 아무리 이모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말 수발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을까? 무엇으로 감당했을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그 중심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가 되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품고 나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보면요, 그가 그의 성품이 마리아를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반모섬에서 뭐 하냐면은 사도 요한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일이었어요. 이것 또한 반모섬에 갇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던 것을 나중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세세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숨결을 기록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고 하나하나가 다 마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것처럼 성경이 기록되어져 우리한테 왔다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니 언제나 늘 감사함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요, 십자가는 축복이 되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실은 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 감사한 것은 오직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십자가라고 여겨졌던 것을 통하여서 나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눈물로 기도할 때 많아요. 괴로운 때도 많습니다. 힘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며 만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정말로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은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그 현장, 그 자리, 그 사람마다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지만은 내가 정말로 당신 만나 평생의 고생만 하다가 이 고생하다 끝났다, 이러면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닌데, 그걸 믿음 안에서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힘들고 어렵다면 이것이 십자가인 줄 믿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남편을 위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은 십자가요 은혜라고 한다면은 기도하십시오. 어느 집사님이 정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맨날 돌아오는 남편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선 이게 십자가거니 하니까는 십자가는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뭐 딴 거 기도할 거 없으니까는 그래서 남편 발 붙잡고선 이렇게 기도하는데, 발 보니까는 양발도 안 벗어가지고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 코에 그 남편 발이 스물스물 들어오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또 너무 웃기는 거라. 이게 웃다가 울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남편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축복인 줄 믿고, 그 십자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고 이제는 것을 부여안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넘치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한, 우리 가정에 임한, 나의 일터에서의 임하는 이 십자가를 주여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